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주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찬양은 10시 40분부터 성탄 축하 예배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 낮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시간에 맞춰서 차량이 도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이 상당히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과거에 이렇게 보면 백정이라든가, 그쵸? 아주 신분이 가장 낮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냄새나는 직업에 종사했던 어부들도 상당히 낮은 직업에 종사했던, 냄새나는 직업에 종사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분이 낮은 자들이에요. 천대받았던 그러한 자들이죠. 근데 복음이 가장 먼저 증거되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해 보면 저 북쪽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땅, 이방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았던 이방의 갈릴리다, 혼혈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가운데 80%의 시간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 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했던 것인가, 어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를 너희에게 전하겠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징표다. 온 세상에게 미칠 어떤 특권층, 어떤 신분에 있는 그러한 특정한 자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소식이면 먼저 어디에 전해져야 되겠어요? 궁궐에 전해져야죠. 왕에게 전해져야죠. 높은 특권층에게 제일 먼저 그런 소식들은 전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다. 이게 표징이다. 그게 복음이다. 굿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소외된 계층에, 가난한 자들에게만,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여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재미난 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누가가. 그럼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외된 사람이죠. 대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만 산상보훈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난은 가난인데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자가,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정말 지금 당장 그 어떠한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는 가난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손잡아 줘야 되지. 당신이 주시는 그 복음이 나를 채우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라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신뢰하는,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아멘. 그 마음이 있는 자, 그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장 낮은 곳부터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그곳부터 가셨다. 복음은 절대 거기에만 머무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궁궐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한 지역만 편협적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곳에, 거기가 아프리카가 되었던 유럽이 되었던 동남아시아가 되었던, 그죠? 어디가 되었던 다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정말 찬양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낮은 가난한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당신의 은혜와 그 영광, 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사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목자들의 반응이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언제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밤에. 어디에서?
들녘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밤에 증거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야 그래 우리 지금 밤이니까 깜깜하고 어두운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 우리 낮에 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뭔 일 하고 할 때 보면 야 너무 시간이 늦었어. 그죠? 저도 신방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신방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든가 지금 바쁘겠다. 너무 늦었다. 그죠? 밤 시간이 9시도 넘고 막 너무 늦어. 정말 급하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좀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한단 말이죠. 밤이니까 낮에 하자. 미룬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지금? 들녘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산만 내려가면 되는 게 아니고 멀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뭘 치고 있어요? 양들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 그랬지만 베들레헴 어느 집 누구네 집으로 가라 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요 성경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집에 있나요? 이 집에 있나요? 저 집에 있나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죠. 그 밤에 길을 나서요. 양들을 어떻게 처치했는지 모르지만 양들을 단도리를 다 해놓고, 그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냐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가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정말 태어났는가?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자들의 적극적인 신앙, 깨어있는 신앙, 나의 신앙과 수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연말은 솔직히 좀 바쁘거든요. 이런저런 많은 것들 때문에 교육자들은 보통 연말이 좀 바쁩니다. 뭐 성탄절도 있고 송구영신도 있고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직분자 봉사자 임명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솔직히는. 그런데 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새벽샘에 설교를 다 해놨습니다. 내일 거 모레 거 월요일 거까지 새벽 예배 설교를 다 묵상하면서 준비를 끝냈어요. 그러면서 짬짬이 잠깐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새벽 설교를 묵상했잖아요. 제일 먼저 묵상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나. 어제 기독신문이 배달됐어요. 거기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서울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그 박희천 목사님, 총신신대원에서 총신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총신대학 첫 번째 명예신학 박사학인가 뭐 그거를 첫 번째로 받으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연세가 99세입니다 올해.
내년이면 100세세요. 근데 몇 년 전에 풍이 한번 살짝 오셔가지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다 그러는데, 수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신이 성경을 400독 하셨다 그랬었어요. 400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제 기독신문을 보니까 인터뷰를 하셨던데, 요새 뭐 하시면서 보내시냐, 다른 건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건강도 그래서 집에만 있는데 성경만 보신답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신대요. 다른 거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성경만 읽으신다 그래.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때 참 귀했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뭐 영어도 보고 철학도 보고 논술도 보고 성경 4과목을 보거든요, 입시 시험이.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밥 먹고 성경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취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이금배 선교사하고 일본에 가 있는 친구하고 자취를 했는데, 영상 볼래나? 그때 연애가 조금 바빴습니다, 이금배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왔어요. 아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열심히 사역을 했겠죠. 교회에서 사역이 있다 뭐가 있다.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만표야, 이런 마음 처음이야. 누웠는데 자려고.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왜? 그랬더니 나 솔직히 교제해. 그래? 목사님 아들 조용하거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이야, 그러더니 봄학기 3월 21일 날 결혼을 하더라고요. 와, 결혼 발표를 바로 하더라고요. 24살이었습니다. 24살. 빨리 했죠. 밥 먹고 성경만 보면요, 하루에 200장 정도 봅니다. 하루에 성경이 1189장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일독합니다. 정말 송이꼴보다 달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막 글씨가 막 움직여요. 막 내가 막 퍼먹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죠. 써가면서 어떨 때는 노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을 쫙 적어놨던 성경 노트가 지금도 제 서재에 있어요.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나, 예수를 보면서 한 번쯤은,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생각했다 했잖아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높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목양실에 있어서 내 신앙의 수준이 높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얼마나 차 있는가, 내가 충만한가 한번 확인해라.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한번 가지시라. 지금 목자들은 밤인데,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먼 길인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걸 확인해서 직접 보겠다고 그 길을 떠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전했다. 20절도 말하잖아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본 것을 가서 전하는, 다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역시 우리 또한 확신했으면, 충만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이 있고 재미난 영화가 있고 좋은 절경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서 보고 왔다 그러면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맛집이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는 것이고, 영화관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서, 그죠?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탄절이 이제 내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가난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수준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당신께서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묵상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오직 복음만을 간절히 찾는 그런 절대적인 심령의 가난한 겸손함,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자들의 적극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 삼으며 과연 복음으로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나눌 것인가?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